주보를 유심히 보시면 지난주에도 우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주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똑같지만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고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제목으로 왜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이렇게 사모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 했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무지를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더욱 사모하게 되어서 모이기를 힘썼다. 이제 그런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그 일들을 설명할 수 있기를 원했지만 자신들에게 그런 지식이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 그 자신들이 궁금하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것들을 사도들에게 묻고 확인하기 위해서도 더욱 모이기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이래 어느 시대이든지 진리는 공격당해왔고 비난받아 왔습니다. 진리의 역사만큼이나 진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공격하는 역사도 역시 오래되었는데 기독교를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거나 또는 공격하는 사람들보다도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또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훼손하거나 또는 축소시켜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그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좀 훑어보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가해졌을 때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고 그 외부의 적들과 싸우기에 단결할 수 있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교회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뭐냐면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들이 각자 지역에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해도 그들의 가르침은 동일했다는 거죠.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은 동일했고 본질이 같았고 그들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교회의 진리가 훼손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방어하거나 싸울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의 신조,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면서도 그 사도신경의 신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의 신조,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 우리가 믿어야 할 바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이단들과 싸워가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정말 그 정수를 뽑아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라면 지금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수많은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과 싸우고 반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들을 만들고 형성해 왔던 그것들을 부인하는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것들을 부인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그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에 거짓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그런 것들을 압축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은혜를 누렸고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형성해 나갔는가를 우리가 다시 짚어보고, 우리는 그래서 거짓되거나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진리로. 그래서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지 잘라내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진리로 다시 돌아가서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외부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경한다. 그 가르침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리를 부정하고 신조를 부정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만 그 가르침을 수용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시대의 선구자인 것처럼 자신들의 가르침이 대단히 혁신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가르침에 동조하게 된다는 게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궁극적인 부인이죠. 왜냐하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사도들은 가르쳐왔고, 그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형성되고 그 가르침을 기본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왔는데, 지금 그 가르침을 부인하고 오직 그것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 국한시킬 때 결국은 그들이 진리를 부정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세리와 창기, 그들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너희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손가락질하던,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 저들은 죄인이야, 쓰레기야. 저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어 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뉘우쳐서 믿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너희들에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그런데 저들은 내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자들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뭘 가르치나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배우고 학습했고 가르쳐왔던 것들과는 다른 어떤 새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불쾌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왜 죄인이야? 우리가 얼마나 의인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데, 율법이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율법을 지키며 사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게 그들의 가장 악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도덕적인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 프레임에 자신들을 가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정되고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것을 깨뜨리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반가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 구원하려고 왔는데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거룩한 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결국 죽게 만든 자들은 그들이 아닙니까? 윤리로 가르침을 대신하는 것이 종교 생활, 종교적인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가르치는 것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이 되느냐, 왜 그렇게 악한 것이 되느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가르침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 그것은 도덕적인 가르침,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신조였던 거죠.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였는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될 마귀적인 시각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에는 그들의 그 내용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와 매우 비슷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그러면 야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지? 아니요. 정말 너무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지? 그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의 그 왕은 인간적인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사사시대와 똑같다라는 말을 21세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인데 19세기에도 18세기에도 정말 성령이 충만한 설교자들은 그런 내용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가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세상이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사상들이 내가 좋다는데 간섭받지 말자. 내가 좋으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라고 가르치는 문화 속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상 속에서 성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틈엔가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고 있죠. 누가 바꿉니까? 여러분들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 문화 이런 것들을 누가 이끌고 가느냐?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어떤 상황을 이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그런 얘기들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이들 교육할 때에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는 사이에 제가 학부모들한테 또 여러 모임 중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은 그 말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얘는 너희들과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다름을 존중해라. 다름을 인정해라.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면서 그런 말들의 홍수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 말들은 누가 만들어냅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또는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발견해낸 어떤 사상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 20년 동안을 계속 그런 것들이 지배해요. 야, 이거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어가는 1, 20년 또 1, 20년이 지나는 그 사이에 우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들로 우리를 현혹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르죠? 흑인과 백인이 다르죠. 틀린 건 아니잖아요? 백인으로 태어나고 흑인으로 태어난 걸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죠. 그런 다르다는 거.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막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막 그 세상에 어떤 뭐 간판이 바뀌고 또 그 구호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이래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너희에게 있는 종들을 대할 때 너희들도 종 되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압제하거나 핍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셨죠. 그들이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적인 학대가 얼마나 비참한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육체를 가졌은즉 동일하게 육체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시대와 역사를 직관해서 동일한 가르침이고 변치 않는 가르침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그런 일로 분열될 일도 없고 싸우거나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어느 날 그걸 들고 나와서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것들로 우리들의 생각을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젠더의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런 성적 취향에 의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미 우리 안에 그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들이 적용돼야 될 부분이 있고 적용돼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구분 없이 우리가 이미 다 수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저거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쉽게 다 받아들이는 토양이 이미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수용하는 거잖아요. 나랑 상관이 없다든지 그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든지 왜 굳이 그 사람들을 비난하냐고 얘기한다든지 그들은 우리와 다를 뿐인데 인정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이미 토양이 형성됐기 때문에. 누가 그 토양을 형성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날 그런 것들을 주장한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쳤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갔어요. 너무 신기한 건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그런 프레임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나날이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없고 출산율이 저조하는 걸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출산율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하위권이거든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한다, 결혼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라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출산율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이러다 보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노인 인구를 지탱할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 고민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를 TV를 틀면 수십 번, 수백 번 보게 되는 구호가 그거였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셋도 많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어느 정도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셋을 낳으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넷을 낳으면 미개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섯을 낳았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로 바뀌었어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래서 하나를 낳았어요. 그러더니 최종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는 많다. 한 집권도 하나씩 낳자. 그런 세상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둘, 하나 그렇게 낳은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은 안 낳겠대요. 젊은 사람들이 안 낳겠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셋 낳으면 혜택 주고 넷 낳으면 혜택 주고 그렇게 바뀌잖아요. 정부의 프레임에 모든 국민들이 나는 안 따라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사상들이 이게 퍼지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가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냐고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셋도 많다, 둘만 낳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진리입니까? 진리 아니죠.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진리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사상은, 풍조는 상황에 따라서 바꾼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결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의견도 옳고 네 의견도 옳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옳은 거예요. 구별하지 말자면서요. 차별하지 말자면서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면서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푹 젖어 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살아가는 세상, 사사시대와 똑같은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을 허물어뜨리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구별이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느 세대에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 하나뿐이어야 하죠.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배운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불행하게도 잘못된 것은 더욱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조정을 받고 우리의 행동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가장 죄악이 관영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에는 현대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그때도 그대로 겪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죄 가운데 뒹굴기를 좋아하는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충분히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 필요 없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원,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근본도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시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 외에는 어떤 기준도 없다는 거예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이 본질을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이 무익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잘못되면 행동도 곧 잘못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호라. 누가 이 육신에서 나를,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탄식하거든요. 타락해서 죄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입니까? 우린 빛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격하게 얘기하자면 빛이 아니라 빛을 사랑하며 어둠을 미워할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가면서도 그 자기 안에 남아있는 그 본성의 그 죄악성 때문에 고통받은 거거든요. 이 본성, 변하지 않는 본성, 그 죄악이 얼마나 질기고 뿌리 깊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좋은 제도도,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좋은 가르침도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없는 이상은 그것을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성찰도 없이 교육을 통해, 윤리적인 가르침을 통해, 도덕적인 가르침을 통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우리를 그럴 수 있을 것처럼 현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 어떤 교육이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고등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도 자신의 아내를, 임신한 아내까지 죽이고 자신의 죄를 없애려고 시도하는 잔인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떤 고등교육도 인간의 본성을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도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담도 사람을 온전히 그 죄악된 본성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학문은 인간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므로 빛이 세상에 왔으나 너희가 빛을 거절했어. 왜냐하면 너희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떤 좋은 것이 온다고 한들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은 이상 그것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으며 내 인격을 바꿀 수 있으며 내 모든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도 도덕적인 가르침도 그것이 우리 인간을 온전히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왜 그렇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론들만 양산될 뿐이라는 거예요. 빛을 사랑하며 어둠을 미워할 수 있는 본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 악한 행위를 미워하고 빛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본성을 받은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세상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큰 죄인 거죠. 불가능한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기만이고 오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망하려면 너희나 망하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다 끌고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느냐.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영혼을 꿈꿀 수 있습니다. 가르치지만 그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그들은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놓은 어떤 나라가 있다 해도 그곳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어떤 제도도 어떤 환경도 인간의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교도소,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춘 교도소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인간이 갱생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선가 학생들 수련회장에 폭탄 던져갖고 굉장히 많은 애들 죽은 외국에 무슨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범인이 사는 그 교도소가 원하는 음악을 언제든지 틀 수 있고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 인권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산책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거 무슨 휴양섬에 와서 휴양하듯이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미친 짓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고 있는데 정작 그 일을 저지른 범인은 이어폰 끼고 그 안락 의자에서 음악을 들으며 리모컨으로 영화를 바꿔 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 부모들이 막 데모하고 이랬거든요. 도대체 누구의 인권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 정말 돌에 맞아 죽었을 인간을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래서 재판하러 나올 때도 얼마나 당당하게 그 사람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런 본성을 그렇게 좋은 곳에서 그 사람이 갱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뀝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없죠,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까?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흰 피부를 갖고 싶어서 5만 가지 방법을 다 써서 얼굴이 이상하게 변화되어도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표범이 자신의 무늬가 싫다고 가진 수를 다 쓰고 껍질을 벗겨 가죽을 벗겨도 그 반점은 끊임없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변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이건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어떤 수를 써도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바꿀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자력 종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자력 종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불교죠. 자력 종교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 반대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야. 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애초에 터무니없는 말이야. 야, 표범이 그 무늬를 바꿀 수 있어? 야, 구스인이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어? 안 되지. 우리의 본성이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표범이 무늬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구수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는 불가능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도들은 일관되게 가는 곳마다 전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불가능한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정말 구원받을 여지가 1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의 권세를 깨뜨려 그 결박을 푸시고 이 추한 나물 피로써 정케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약속이며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